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죠. 그러니까 의인들, 성도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의인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율법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믿음 있다 함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행위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사실들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율법의 행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어기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로 인식을 해서 그 율법을 어긴 것을 우리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고 회개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않다라는 것.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히고 매였다는 말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율법 안에 놓인 그 자체가 이미 죄지 그 안에서 이것은 의고 저것은 죄고 이거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빼내어 주시죠. 그 율법에서 빼내어 주면 그것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율법 행위로 살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갖고 있는 자, 그걸 대표적으로 할 예를 얘기하죠. 할 예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율법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자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그 율법 가운데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냥 저주받은 채로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주받고 있는 삶, 저주 가운데 있는 삶,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삶, 이런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주 아래의 삶을 23절에 오늘 본문에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는 믿음이 오기 전의 삶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렇게 나눠져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믿은 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오기 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삶.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았지만 막은 아니죠. 우리의 그 의지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해서 하는 것이 예수 믿은 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또 착각 얘기하니까 아직 너무 재승이 얘기 나오는데 감정은 우리 재승이가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은 머리에서 나온다. 참 희한한 논리를 배워서 이렇게. 근데 감정이 머리에서 나오느냐? 그건 착각에서 원래 머리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착각을 일으켜서 감정이 나온다. 희한한 학설을 우리가 풀린 거야. 참 제가 웃을 일이 없었는데 아주 그냥 아무튼 뭐 맞고 틀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좀 설교하시는 분들이 좀 자세히 해줬으면 좋은데 이런 설교를 안 해요.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 착각에 못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가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율법행위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오기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율법행위에 속해 있으면 그거는 바로 믿음이 오기 전의 생활이 율법행위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행위로 쫓아가고 있으면 그거는 아직 믿음이 오기 전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게 생활. 그거를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이때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직 너희에게 믿음이 오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지금 할례를 쫓고 율법주의자의 행위를 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믿음으로부터. 사실 난 것이다, 이게 낫다는 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작이. 근데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계명.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논리를, 거꾸로 논리를 성경에서 찾기는 사실 힘들어요. 요 논리를, 거꾸로 논리를 다른 성경에서 찾기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렸어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크게 그냥 한쪽으로 확 그냥 전혀 엉뚱한 쪽으로 그냥 무속 종교로 빠져버린 핵심이 바로 이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따르는 목적은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때문에. 신명기 나오는 신명기 18장 보면 특히 그 복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율법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그 율법 행위를 정확히 지켜 따라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 예수 믿고 온 이후에도 지금도 그것이 쭉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의미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죠. 의미 없게 십자가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조롱거리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믿음의 삶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삶, 율법의 행위를 쫓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까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을 23절에 표현하기를 율법 아래에 매은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죄에게 매여있고 갇혀있는 상태가 예수 믿기 전, 믿음이 오기 전, 요 삶은 율법 행위를 쫓는 삶, 이렇게 그냥 답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삶이나 이런 삶이나 똑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본다는 것.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믿음이 오기 전 삶을 마음대로 살다가 믿음 와서 바뀐 게, 이건 하나님이 똑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본다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하셨으면 다 같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야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 주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에 라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았다 이거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다 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어둠을 따랐다는 얘기죠. 어둠.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이 말이거든요. 영을 따랐다는 거죠. 영을.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자기 의로 사는 자들. 이게 불순종 아들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의를 삼고자 하는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랐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랐다는 거. 또 전에는 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때라는 말인데, 그때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상태가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이 오기 전, 즉 예수 믿기 전에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힌 상태, 즉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말을 따르고
살았던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율법의 행위를 쫓는 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고대 잡은 자를 따르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고 사는 자들이죠. 마귀를 따르고 사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오기 전에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이렇게 살았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성경을 봤을 때 내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살면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삶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건 교회에 와서 알죠. 교회에 오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 의로 사는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들 똑같아요. 양심이 자기 법으로 사는 거죠, 그거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요렇게 예수 믿고 요렇게 사는 것도, 요것도 예수 믿기 전인 삶이구나. 요건 교회에 와서 안답니다. 이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근데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모르면, 그거는 아직,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교회구나. 내가 교회됨을 알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내가 교회됨을 알 수 있는 그 곳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을 어디 와서 확인받냐고. 어디 와서. 교회 와서 확인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전히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묻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이 믿음이 오기 전에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이 온 후에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음이 오기 전의 삶과 믿음이 온 후의 삶. 바울은 분명히 나로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애매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전히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을 아주 유의 있게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여전히 율법 가운데 행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 갈라디아 4장 8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교를 하였더니. 또 나오죠. 그때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지금 즐겨 사용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때에는, 전에는 이렇게. 그때에는, 전에는. 근데 사실은 그때에는, 전에는 이라는 말을 하면서 요게 지금 다 지금 자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바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바울, 믿음이 온 후에 바울. 믿음이 오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대충 막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 오기 전 삶이라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극단적인 말 쓰시죠. 독사새끼, 개, 하여튼 뭐 이런 아주 그 사람들에게 쓰는 최고의 표현을 아주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바울은 4장 8절에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을 씁니다.
심한 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의 말로 들려질 수 있는 말입니다. 최고의 저주의 말이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4장 8절. 그러나 너희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래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을 한 자였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 아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고, 그때 지금 우리는 그때 우리였잖아요. 우리 그때는 자꾸 우리였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울이 그때를 언제를 얘기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래 없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없는 신. 정확한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본래 없는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없는 신, 있지도 않은 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8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원래 없는 신들에게,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서 종노릇하며 살았다, 이 얘기예요. 원래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노릇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다, 섬기고 살다, 이 얘기예요. 종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섬기고 살았다 이게요. 섬겼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있지도 않은 신. 우상이죠. 우상의 의미는 있지도 않은 신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 뿐이지, 신은 오직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신 자체는 없어요, 그냥.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는 것 뿐이지.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없죠. 하나님 외에 한 분이세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없는 신.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말을 여기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본래 없는 신들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 그때 너희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얼씬 섬기지만 그 신은 없는 신이란 얘기예요. 그 신은 참 미치겠죠. 그 신은 있지도 않은 신이란 얘기예요. 바울이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 교회에서 이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지 없는 말을 제가 지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지도 않은 신, 그 신을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주 꽉 붙잡고 있는, 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온 후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사는 거예요. 받고 사는 거.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사는 이렇게 있지도 않은 신을 하나님으로. 그러니 밤새 기도하고 밤새 부르짖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시간에 푹 자는 게 좋죠. 있지도 않은 신을 자기가 있는 신으로 여기면 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다. 굉장히 가혹한 말이에요. 일평생 바쳐 믿어왔던 그 신이 존재 자체가 없는 우상으로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허망하고 열받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안 죽일. 그러니까 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막 결선날까지 막 이렇게 구성해서 어떻게 죽일까, 막 이렇게 막 사기가 등등하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어떻게 죽일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죽을까? 모이면 어떻게 죽을까? 그거 모임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로마 병정들이 뭐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적 없어요. 잊지도 않을 신을 있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율법을 행위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었는지를. 그러니까 요거를 회개해야 되죠. 요거를 회개. 내가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거를 회개하는 것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세상으로 살았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바울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오기 전 사람과 믿음이 오기 후의 사람이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집요하게 율법 행위를 쫓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러한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런 설교를 하시는 저기 뭐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좀 빛이 나는데 이렇게 돌멩이도 좀 많고 막 성경책 막 치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성도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시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딱 하나 갖고 하는 것,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시각이지만 예수 믿고 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밖에. 결국 이거 하나인데, 그는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어봐. 이거는 자기 착각. 물론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죽으면 그야말로 성경대로 일을 갈 수밖에 없죠. 나 실컷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지르겠습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 율법을 쫓아가면 없는 신 믿는 거예요. 없는 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갈릴리에서 확실한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게 속해 있으면 그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계시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흐르지 않고 듣고 믿음임을 아는 자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 내 삶을 사는 자는 여전히 율법에 매인 상태로 그리고 갇힌 상태에서 율법행위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알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쫙 구분이 되는 거죠. 믿음이 온 자, 즉 계시된 믿음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듣고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다라는 말이 순종한다라는 말,
듣다라는 말 자체가 순종하다. 귀라는 의미라고 같이 연결됐어요. 귀. 귀는 듣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듣는 자. 순종한다. 이게 순종. 그리고 이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소망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구나. 그럼 이것이 자기에게 그 기쁜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 이것이 성도에게 기쁨. 이 기쁨으로 성도는 산다 이거예요. 이 기쁨으로 성도는 산다. 그럼 이 기쁨으로 살면 되잖아요. 이 기쁨으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나올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올 이유가. 왜? 우리에겐 이미 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찾으려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니라 예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니까요. 평안도 있고 화평도 있고 우리에게. 그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자기 상태를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됨을 성도들은 안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 내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오기 전의 삶, 믿음이 온 후의 삶,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사는 건 똑같이 율법으로 살 수도 있어요. 사는 건 똑같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그냥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히 성도들의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전에 율법행위로 살아 저주받고 죽었던 자였는데 바울의 말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 자가 성도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까?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 율법은 죄에 매여있고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걸 갖고 자기가 갖고 가겠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왔다면 결코 그런 짓을 못해요. 그런 짓거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주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행위를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때로는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고 버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이런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얘기예요. 다른 소식을, 다른 복음을. 그건 분명히 바울이 저주받을 그런 말들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귀를 전부 다 자기들의 기쁜 소식만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예배당 세우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말들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흥흥거리고 그냥 좋다고 하지만 그거 강도 소굴이라고 얘기해요. 강도 소굴. 이제 12월 15일 날인가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온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청해서 한번 같이 보러 갑시다. 신랄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성경적으로 옳게 조명해놓은 건 아니지만 요즘에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율법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파장된 것입니다. 파장된 거. 옥 목사님이 죽기 전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교육 못 시켜놓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까지 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 행위를 복음으로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산 그것이 죄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그러니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냥 180도예요. 180도. 180도. 믿음이 온 후에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도 심한 말이에요. 바울이 알고 있던 것, 율법이죠.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었던 것을. 율법이 똥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율법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끼고 다니라고. 끼고 다녀요. 몸에 두르고 다니고 목에 메고 다니고 그 율법은 어디 놓고 그냥 떨쳐버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항상. 유익한 걸로 갖고 다니는 유익한 걸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그 유익한 거를 갖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한 거를 갖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 좋은 것, 율법이. 의와 불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왔다면 그 믿음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합시다.